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을 하겠는데, 지난주에 오늘 유일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사도들이 듣고 우리에게 확증한 복음을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잠깐 복음을 생각했죠. 복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믿고 영접하면 어떤 죄인이든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유념하여 삶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왜 이런 경고가 필요하죠? 복음에 유념해야 된다. 복음을 흘려 떠내려가지 않다. 이 큰 구원이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하는 이 경고가 왜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을까요? 그 당시 성도들이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복음을 등한히 여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지. 복음에 대하여 늘 들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바빠요? 너무 바쁘죠, 그렇죠?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느라 예배에 참여할 여유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그러냐?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복음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복음을 생각할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복음이 뭐지? 하는 이거 생각할 마음 속에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를 암살하는 일로 지금 일촉즉발의 그 긴장감이 중동에 지금 고조되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미국이 이란이 지금 어떻게 할까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어느 분야 하나 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막 되면서 바로 그냥 의논 없이 또 막 사람들을 세우고 내리고 이러면서 이게 시끄럽게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잖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이런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시급한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다 보지 않아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적 실상은 괜찮다가 아니라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도 자꾸만 그래,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어깨를 쓰다듬고 두드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괜찮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2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여기도 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거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 여기에 육신만 건강하면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이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고상하고 훌륭한 어떤 인생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관심도 없어요.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인생이 어떤 것이고 인간관이 어떤 건지 전혀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영원한 것,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저 그냥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같이 큰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적인 문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 따라올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문제, 이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잖아요.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했어요? 않잖아요. 오늘 와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청소년, 학생들은요, 어떤 문제,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거 아니면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른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웃잖아요. 그거 지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거 그래 그렇게 매달리고 붙들 이유가 없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 영혼의 문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문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니 생각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뭘 그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뭐라 그러면 만인 구원설이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사이비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난무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책임 있는 존재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진짜 만족이 뭔지를 알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우연히 지어졌다면요, 진화된 존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연히 진화됐다 목적도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처럼 그렇게 진화되다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다른 개나 돼지나 짐승들보다 나은 게 뭐냐? 내가 지금 조금 더 진화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지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래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래야 만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 자기 계시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복종하며 살아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어리석은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르시잖아요. 30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끝까지 참지 않으셔요. 때가 되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형벌이 따를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지.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베풀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외치잖아요. 임박한 진노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양과 염소가 나누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지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심각하고도 시급한 문제를 깨닫지를 못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의 영혼,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앞에 서서,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 가지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든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거 취하든지 믿음으로 가든지 아니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믿고 영생을 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음으로써 멸망을 하든지.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지. 오늘 여기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버림받죠? 어떤 사람이 들림받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열쇠. 믿고 주님을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문제가 가장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요한 3서 2절입니까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먼저가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맺고 있는가? 2020년 여러분 이 한 해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막 그냥 쫓아다닐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녕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이 한 해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알고 정말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이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